성경 전체 중에서 믿음의 정의와 개념을 가장 확실하게 정리해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했죠. 또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의 명예의 전당이라고도 잘 정리해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하늘나라와 이 땅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을 한 사람씩 들어서 그들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범은 어떤 것들인가를 명확하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중에서도 13절과 16절까지 14절까지에서 성경의 이름들이 기록될 만한 위대한 구약의 신앙의 영웅들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신앙인들까지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신앙인들까지 총망라해서 그들의 공통적인 믿음의 위대함과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다음은 진실로 우리 인생을 성공적이고 축복받은 인생으로 명예 전당에 올라갈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잘 배우고 잘 적용해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제자들과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 신앙 교훈 몇 가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 예수 믿는 자는 뭐라고요? 누구나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 다란 말은 문법적으로 거예요. 앞에 나오는 사람들, 뒤에 나오는 그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두를 얘기합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온 인물이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평범한 성도들이건 모든 성도들, 즉 젊은이, 노인, 남자, 여자, 높은 자, 낮은 자 모두,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살았던 모든 인생들을 의미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이 사람들은 다 죽었으며, 이 말씀이 뭐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믿음의 발걸음을 처음 내디딘 후로 처음 참된 신앙을 시작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처음 믿음이 결코 변절되거나 결코 변절되지 않고 굳건한 신앙으로 끝까지 천국으로 갔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얻은 영생은 죽음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늘날처럼 신구약 성경을 마음대로 다 자유롭게 읽고 보고 공부할 수 없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은 절대로 죽지 않고 아마 천국으로 쭉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오히려 죽을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믿음 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다가 죽어서 믿음 지금 무덤에 있는 성도들이 엄청 많이 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임박했고 아마 그들 생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듣고 자기 생전에 절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살다가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의미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을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는 것은,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특권이자 당연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건 모든 시대 모든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위대한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시대에 재림하실 것임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결코 무덤에 들어가 볼 틈이 없이 모두가 하늘로 승천할 것을 기대와 믿음을 가졌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는 그냥 믿는다, 성경이 믿게 하니까 믿어서 주님 곧 오실 거야 그랬다가 죽은 사람이 있지만 성경 전체를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매돌 메시에 오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세대의 사람들만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무덤에 들어가지고 바로 부활해서 하늘을 승천할 사람도 있지만 그 전에는 누군가 다 죽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구약 성경의 핵심이 이 땅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강림,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그 구약 성도들은 분명히 약속으로 믿고 살았고,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셨다가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 승천해서 하늘로 가신 주님이 공중재림, 다시 재림에 관한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성세의 영과 예수님 재림을 잘못 이해하는 이단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 자기 때 왔다고 과거에도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 같은 이단은 항상 영생불사를 외칩니다. 이만희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며 살아생전에 자기들의 교리를 믿고 자기들 모임에 와서 충성 봉사하면 죽을 틈 무덤에 안 들어가고 지금 현재가 막 지상 자기들 모임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죽음 없이 부활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신구약 성경의 참된 신앙인들 중에 어느 한 세대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을 것을 신약 성경이 분명히 예언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같이 읽을까?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네 이민을 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까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 데살로니가전 4장 16, 17 시작.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무리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을 해도 언제든지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재림절에 죽음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님 재림과 재림 때 산채로 하늘로 들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육체의 죽음을 항상 죽을 준비를 대비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죽음의 근본 원인인 인간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속죄함 받고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한번 자세히 잘 듣고 대답해서, 말벌이 독침이 다 뽑혀버리면 그들이 우리에게 달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찮을 뿐이죠. 이빨이나 손톱, 발톱까지 다 뽑힌 호랑이가 우리를 와서 위협을 하면 와서 막 우리를 물어 뜯으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게 죽지는 않죠. 또 이빨이나 또 독이빨과 독이 제거된 뱀 있잖아. 뱀에 다 그걸 다 제거해버리잖아. 뱀이 와서 우리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막 손을 감고 그러면 무서워요? 죽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지금 없죠. 귀찮죠. 두려움이 아니라 어쩔 때는 막 뱀이 와서 막 귀찮아, 괴로워, 웃기지 마. 호랑이조차도 그럴 수 있다니까. 아무리 와서 하면 간지러울 뿐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을 줄 겁니다. 하나님이 십계명과 성경 말씀에 600개 이상의 하라 하지 말라 법 주셨는데 그 법에 어기면 죄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사망의 원인 우리 죄악을 다 십자가에 써버리고 사단의 독이빨과 독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깨끗하게 청산하였음을 믿습니까? 네. 그런 성도라면 더 이상 죽음은 사탄 마귀의 무기가 될 수 없고 우리에게 유혹과 공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바로 마귀의 독침 제거와 같은 것임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오히려 사망은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존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려다 또 영원한 하나님의 유산이 천국의 만복을 누리게 해주는 도움이 다리 같은 하나의 통로가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 그거 뭐가 있지? 박경영 집사 요단강 만나리 그거 어떻게 누가 한 구절 해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한번 해봐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니야, 우리는 한강 건너가서 누구 만나기도 하고 남북에 38선 넘어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요단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과연 누가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영원한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죄사함과 거듭남을 체험하고 확신하는 자들은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기피할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주님 만날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즐겁게 통과해 갈 수 있다는 게 확실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믿음은 약속의 성취 여부에 상관없이 계속돼야 한다.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3장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못 받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책이 없는 시대인 구약의 신앙의 위인들에게는 개인적으로 가끔 나타나셔서 말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약속을 그들의 믿음의 기초로 하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내용은 살아생전이나 사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진 신령한 축복과 장치에 받을 하늘의 유산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 믿음의 확실한 대상은 메시아요 구세주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천국과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각각은 약속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기대와 하늘 영광에 대한 믿음으로 가지고 살다가 육체적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죽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잠깐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의 죽음은 이 영혼이라는 흙으로 만든 집 속에 있던 우리 영혼이, 이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 이 영혼이 몸을 떠나서 천국에 하나님 가셔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 있다가 때가 되면 촥 부활을, 몸과 분리됐던 영혼과 육체가 딱 연합돼가지고 예수님 몸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여기서 받지 못했다는 받다라는 건 실제적인 약속의 성취,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약속했는데 받아서 쥐고 있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당대에 믿었는데 믿음을 얻지 못했어요.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결코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차라리 죽어 기꺼이 죽음을 통해 천국에 갈 주님 만나지 그 믿음을 끝까지 안 버렸다니까. 아니 나는 이제 늙을 때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왜 하나님은 안 오시는가? 왜 빨리 천국으로 나를 변화 안 시키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데 끝까지 믿다가 죽으면 죽은 대로 또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겠지. 그런 믿음, 이런 게 진실한 그 위대한 신앙인들의 믿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됩시다. 우리 모두에 꼭 필요한 참된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아직은 우리 것이 안 돼서 성경에 약속을 했고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내 것이 될 것이라는 그 신뢰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믿음이라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될 것으로 확신을 낼 것이라고 붙잡는 거. 아멘입니까? 신앙생활 대부분 실제로 소유하지 못했을 때 약속의 내용을 붙잡고 즐기는 것으로 일관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찌고 강건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즐겁게 받아 먹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꼭꼭 씹어 먹으면 그 맛을 즐기면 날마다 묵상함으로써 내 영혼이 강건해져서 믿음이 점점 기적적인 믿음으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 내가 여러분을 전부 누구로 해야 될까? 대통령이 서울 우리가 노양모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을 서울에 지금 제일 좋은 호텔이 어딘가? 여기 롯데 호텔인가? 신라 호텔인가? 그런 호텔로 해서 최고의 멋진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 막 내일 점심 때 약속이 돼. 그러면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라면이나 적당하게 먹는다고 해서 막 미치고 한장할 사람 있어요? 아니요. 즐겁게 먹고 내일이면 막 배가 터지도록 먹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현세의 영적 행복은 실제 내가 지금 현재 얼마나 소유했나 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과 예상된 소망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즐기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제가 요즘 눈 때문에 2달째 완전 환자잖아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까? 병원에서 막 계속 진찰만 하고 검사만 하는데 나중에 이제 막 그런 걱정 염려는 있었어요. 수술을 한다 해도 여기 눈이 있는 데라 수술하면 내 이쁜 눈이 가려지면 어쩌냐. 여기 흉터가지면 어쩌지. 방사선으로 한다면 새카맣게 타서 나중에 치료가 하면 안 되냐. 그러면 고민이자매 뭐 좋은 화장품이 있을까? 딱 안 보이게 만드는 그런 것만 있으면 걱정도 안 하지. 근데 그렇게 하는데 제 아내나 제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나 또 뭐 성도 여러분들 중에 걱정도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돈도 후원도 해주고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좋은 모습을 만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은근히 기대하면서 즐기는 측면도 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 우리 아들네 오지요. 또 11월 말에 우리 오라인에도 내가 아프다니까 그 핑계 대고 온대. 일주일 잠깐이지만 온다고. 그러니까 은근히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잖아요. 오늘 보면 13절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그걸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라고 증언해. 아직은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저 멀리서 지금 있는 아직 잡히지 않아. 그래도 환영한다는 즐긴다는 거야. 웰컴 빨리 와 빨리 이런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반드시 언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의 눈은 시력이 좋아가지고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 거의 2000년 전쯤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사냐.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구원자로 오실 것을 아브라함 믿고 즐거워했다. 예수님이 오시려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 성경의 그 약속, 예언만 믿고 그걸
즐기면서 즐겼다. 아브라함 믿고 예수님이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상 주심을 바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보는 것처럼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면 하늘의 상이 큰다는 그걸 믿고 모든 고통과 역경을 모세가 이겨나갔잖아요.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9절에서 믿음을 가졌지만 아직 신앙 성숙이 덜 된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을 원시치 못한다. 원시치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눈앞에 것만 멀리 보는 눈이 없다. 우리 소윤이, 로빈이 그 시력은 좋은 줄로 믿습니다만 그 부모나 우리가 보고 뜨는 거 다 이해하고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꾸 로빈이, 소윤이가 둘이 여기서 막 응얼응얼 하면은 너희들 좀 커봐라. 이보다 이만한 동생 생각밖에 안 할 거다. 좀 뭐 해봐라. 누나 생각이 나서 미쳐봤냐 할 거다.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렇지만 아직 모르죠. 영적으로 미숙하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앞의 것들에 정신을 더 팔리죠. 우리 어린 시절에 그랬고 믿음이 약할 때 그랬고 우리 이한이 씨야 니한이 지금 조금 커서 좀 더 잘 볼 거예요. 이런 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13절을 보면 그리고 그것들을 확신하였으며 and were persuaded of them이라는데 영어 성경에는 개역 성경은 없고 원문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확신하였다는 말이 일반 성경에는 이 말이 확신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확신하였다 하면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확신하기에 믿는 자들이 영원히 즐거워하며 만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 31,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걸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다 거기 사시던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요. 아무리 천국에서 내가 왔다 천국 이렇게 생겼다 너희들도 데려갈 거다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도 없고 이해하는 자들도 있는데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고 창조시키고 구세주시고 구약 성경에 수없이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의 확신은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만 진정한 믿음이 가능합니다. 이 일에 대한 복된 본보기는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를 드렸지만 아브라함 그의 나이 100세가량 그의 부인 사라는 몇 살? 90세 때 이미 태가 끊겨서 애 낳을 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줄 것이다. 너희 그 아이들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백성들 이렇게 약속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도 멋쩍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냥 멋쩍어서 웃다가 하나님 앞에 당했지만 그러다가 로마 4장 21절을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아무리 영감이고 아무리 애를 임신할 수 없는 할머니라 할지라도 믿습니다 했더니 결과적으로 그들의 자손들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우리 같은 신앙인들이 막 뻗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하고 소중한 약속들을 묵상하는 일에 게으른 것은 우리 마음이 그것들의 진실성과 가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작기 때문이라는 걸 아시고 성경 약속의 말씀은 세상에 그 어떤 보배보다 더 보석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굳게 믿고 이것을 자꾸 뜯어 잡수시고 읽어 잡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것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을 환영하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환영하면은 냉담하고 형식적으로 영접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호의적이고 따뜻하게 환영하는 말하면 이 말씀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그와 같은 태도는 참된 믿음의 결과거든요.
그것은 믿음이 구원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와 같은 환영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해와 확신의 결과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것의 가치를 분별하고 그 실제로 확신할 뿐 아니라 그 영적인 말씀을 사랑하고,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아멘, 동의한 만큼 그걸 매달릴 수 있을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 믿음은 보는 것만큼 맛보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먼저 보거나 응시하고 묵상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신뢰하는 것으로 믿을 수 있구나 마음에 확신하고, 그리고 나서 즐거워해야 된다니까. 만일 우리가 생생한 감정을 소유하기로 원하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형식적인 것 가지고는 이 세상 기쁨에 빠져버리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찬 보물창고의 성경의 약속들이 진정 여러분에게 소중하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진정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시편 119편 14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와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과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기뻐하십니까? 아멘. 마지막 어떤 그 금은보와 통장의 돈보다도 말씀이 더 보배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119편 49절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귀한 예수 믿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믿으실 우리 모두 앞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성경의 진리가 다 확실히 내 삶 속에서 현실화될 것이고,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떠난 다음에라도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질까는 또 확실히 믿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합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이 땅의 삶이 본향가는 나그네 길임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다 같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가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들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당장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 현실에 안 되었어도 이미 이루어진 걸 확신하고 즐거워한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목숨 걸고 추구하는 이 땅의 것들이 하찮고 그렇게 목매달던 것, 땅의 애착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 이건 자신의 믿음이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28절에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면 잘 알죠. 얼마나 남자복이 없었으면 남자를 5명이나 갈아치웠어요. 그런데 현재 여섯 번째 함께 동거하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랄 수 없는 남자인데, 이런 사마리아 한 복없는 여인이 사람들 낮에 보는 것도 부끄러워가지고 소문이 잘못 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사마리아 그 지역은 떼약볕이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안 나올 때, 그때 몰래 그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 갔는데 예수님이 딱 거기서 기다리셨잖아요. 예수님은 그가 올 줄 알고 그를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변화시키려고 계셨다고. 거기에서 자신의 죄 문제, 고통 문제, 불행의 문제,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예수님하고 상담해서 죄 문제, 인생 문제 다 처리해 줍니다. 예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막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려요. 목마름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막 하늘의 생수가 내려와 자기를 막 시원케 해준 걸 느꼈어요. 그러게 되니까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요, 구세주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민족들도 유대민들하고 혼혈족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인류가 구원받고 행복을 찾고 영생 천국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걸 믿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그분이 자기를 기다렸다 해결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믿어져 버리니까 자신의 목마름의 해결책이 뭐였어요? 그 물동이잖아요. 물동이 물을 떠야 목마르고 그거라도 해결하는데 그거 다 팽개쳐 버리고 예수님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부끄러워하던 사람들 쪽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동네방네 나 메시아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이라는 얘기 들어봐라,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그렇게 증거해서
그 지역 사마리아가 막 복음화 돼버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거 아닙니까? 제 경우도 진짜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나니까 다 이해되고 믿어주고 모든 걸 즐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확실한 체험을 하셨죠? 그것이 점점 커져가고 계시죠?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이 그래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들은 자신의 믿음과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음을 선언하였으며 주요 관심사가 세상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만족했으며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공적으로는 포기 선언을 해버릴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거나 추구하거나 집착하는 것에서 자유롭게 벗어나 버립니다. 저도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친구들, 지인들에게 저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저는 꿈과 이상이 너무 커서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만나자마자 만나서나 전화로나 내가 사망 선고를 했다니까요. 노양모 사망했다? 그리고 부고장을 문자로 날리고 부고장, 노양모 사망. 그러니까 친구들이 노양모 저희들만 그 친구 말이야. 근데 머리가 돌았나 봐. 진짜 이상하게 변했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도 저는 전도의 목적으로 만나지. 그 전에는 이 친구들이 우선 즐겁잖아요. 내 마음의 기쁨. 왜 같이 화투도 치고 놀고 술 마시면 신나잖아요. 그러지만 또 친구들을 나는 이용해가지고 나는 큰 인물이 되겠다는 그런 야욕도 내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도 목적 외에는 만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누구든지 구원, 거듭남, 즉각적 극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지속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더 이상 부럽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분 한 분이면 나 모든 걸 다 가졌어. 지금도 나 큰 소리 치지 않아. 나보다 부자 있으면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 나오라고 해! 아멘. 그렇죠. 동민이 저는 안 믿는 것 같아. 나 굉장히 높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임을 공개선언하는 신앙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믿음의 영웅들은 그들의 시민권과 유산이 이 땅에 없음을 비밀로 공개적으로 선언해. 나는 이 땅에 미련 없어. 창세기 23장 40에 헷의 아들들에게 아브라함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무고한 자라고 고백해요. 나는 뭐 이 땅 정복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펜트 생활하는 거야. 애굽왕 바로에게 나이 많은 야곱은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47장 9절에서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되었나이다. 130년 동안 나그네처럼 살아왔대. 훨씬 후에 이스라엘 유다 왕이었던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39편 11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지금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왕국에서 온 나라를 통치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나그네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고백이에요. 또 시편 119편 19절에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이루어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역대상 29장 15절에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 희망이 없나이다. 세상에 있는 날 희망이 없나이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예수를 못 만나 구원 안 받아서 얼마나 비참했을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갈수록 비참한 거예요. 허무하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와 외국인하는 마음으로 미련 없이 살았던 신앙의 영웅처럼 우리도 살아갑시다. 네. 여기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했는데 외국인은 위치와 장소에 관련됐고 나그네라고 하는 장소에서 행동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국적이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런데 뭐예요? 원래는 천국 시민권자들이 되었죠? 천국의 국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행동과 삶, 모든 직장생활, 모든 걸 뭐예요? 이건 나그네 인생의 피로를 채우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하나님 맡긴 사명을 수행하는 길에 그냥 먹을 거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잠깐 수단, 사는 수단인 먹거리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이거 뭐 다 버리고 이거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욕심을 완전히 끊게 됩니다. 그리고 단절을 하게 됩니다. 점점 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클수록. 그래서 나그네와 왜? 나그네 자기 집에 가고 자기 나라에 가면 얼마든지 즐겁게 지낼 수 있는데 왜 이 땅에서 그 남의 걸 욕심내다가 다 뺏기고 다 험하게 다 끝나버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만두겠어요? 내 것이다 막 훔쳐가면 서로 욕심 부리고 이런 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니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히브리서 11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죄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앞으로 인생을 달려가는데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그런데 휘말리면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나중에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 시작.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다 육체도 벗어놓고 떠나야 할 사람들이 뭐 세상에 그렇게 미련을 갖고 뭐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여기 그런 분들 없으시죠?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 주신 대로 인조하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좀 시간이 되니까 넘겨줘 보십시오. 언젠가 오래전에 한번 낭송한 적이 있는데 노양모 구원받은 2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새생명 창가 시를 지었다고 시인 앞에서 죄송합니다. 1979년 4월 11일 날 구원받고 7월 16일자 내 중학교 때 절친이 결혼했고 변호사상 사업장으로 있었는데 집안이 깨지고 아내가 그냥 자식들이 흩어지면서 몸은 막 원래 청소년 때부터 좀 장애가 있고 그랬던, 그리고 굉장히 똑똑했던 그런 회장도 했던 친구가 비참한 상태에 있다니 그 친구도 구원도 시킬 겸 구원받고 3개월도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하고 갈등이 많을 때니까 우리 부모님도 위로시키고 믿게 만들려고 드디어 서울역에 가서 기차를 탔습니다. 그때는 기차가 느리고 연륜적으로 그게 빠르지도 않아요. 기차를 타고 간 기차 속에서 전에 그냥 다니던 그 여행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 건물을 보나 자연을 보나 강을 보나 바다를 보나 가는 곳곳마다 산천초목을 보면 전부 다 감동이 몰려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뭔가 이대로 멈추면 안 되겠다 메모를 하기 시작, 막 눈물도 흘리면서 메모를 했던 것인데 내가 이걸 제목을 새생명의 창가라고 기록한 건데 한번 그냥 조용히 감상 하나 하세요. 그 마무리할게요. 아무것도 잘한 것 없는데 아니 죄악 중에 있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의 선물에 감격한 나 구원의 안도감 거듭난 새 생명의 폭발적인 생명종과 생명력과 벅찬 기대와 어느 날 갑자기 영원한 온전함의 이를 비밀을 알아낸 환희로 자연을 가르며 철길을 간다. 전에는 나를 소외시켰던 이 대자연들이 내 나라 따위로 된 나와 전혀 상관없던 산과 들과 강들이었었는데 지금은 나의 자연, 내 땅, 내 산, 내가 내 하늘, 내 아버지의 숨결과 솜씨와 능력과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고 만다. 자연과 역사 속에 한없이 자감함 보이던 내가
이제서 자연을 애정을 갖고 내려다볼 수 있게 되었구나. 부셔져가는 성냥갑 같은 저 집들과 아파트들, 공들어 지어놓은 저 궁궐 같은 집들,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지, 그림자에 속고 속아 울고 웃는 어리석고 가련한 죄악의 영들아. 저는 이 세상 것을 구원받고는 전부 그림자로 천국에 있는 게 실체인 걸 믿으십니까? 예, 저는 그래서 그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나라의 실체가 보인다. 실체가 보인다. 실체가 보인다. 그림자를 보며 찬탄하는 자들아, 그림자가 그림자인 줄 모르는 자들아, 실체를 보아라. 실체를 보아라. 보아라. 찬탄하던 거짓된 아니 열린 무덤 같은 그 잎들이 어찌 됐고, 자연아 산들아 강들아 말하라 말하라 내 아버지의 비밀을. 아니다, 생명 없는 자들이 생명의 숨결을 어찌 알겠느냐. 하지만 내 아버지여,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주여, 나에게 거듭난 새 생명을 주신 성령님이여, 나도 전에는 저들과 마찬가지였다지요. 내가 저들의 어리석음에 비웃고 타도만 있을 수 없으면 그들에 대한 연민과 솟아오르는 이 눈물은 어찌 된 것입니까? 그 기차 가면서 그렇게 하다가도 막 그들 생각에 눈물이 또 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울고 있음을 어찌 미뇨. 주여 내 아버지여, 당신도 나를 위하여 아니 한 새 생명을 해방교에 우셨던가요? 아팠던가요? 이 새 생명의 연민과 눈물과 아픔은 아버님의 것이었던가요? 아, 그렇구나. 본래는 다 아버지의 것이었죠. 생명이 끊기면 우리의 교만함이었죠. 교만이 교만을 낳아 아버지의 젖줄을 끊었고, 너절한 시체들 속에 나뒹굴어져 개의 노리개 뼈다귀처럼 굴렀고, 미운 짐승의 공복을 채우는 고깃덩어리로 비참하게 찢기었군요. 오 주여 아버지여, 이 새 생명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의 것들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무질서를 회복하겠나이다. 주여 내 아버지여, 나를 위해 오래 참으셨음에 진심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좀 더 인내하옵소서. 아버지의 진노와 징계를 조금만 더 참으소서. 아버님이 나를 위해 그동안 참으신 같이 원래 아버지 것들을 위해서도 좀 더 참으시옵소서. 아버님의 인내와 구원의 복음을 알려서 최후 한 영혼을 더 구원할 때까지 아버지여, 이 더러운 세상을 일찍 쓸어버리지 못하면 회복해야 될 영혼들이 있었음이지요. 내 영혼이 그랬던 것처럼 이미 보장된 이 새 생명 무엇을 아끼겠나이까. 주여 써 주시옵소서. 영광의 그날 거듭난 새 생명들이 아니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들끼리 손에 손을 맞잡고 감격의 눈물을 한없이 흘리면서 찬양 드릴 때, 나를 위하여 이 영광된 한나를 위하여 찢기고 찔리고 상하고 온갖 곤욕을 잠잠히 감당하셨던 위대한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아버님의 상처 자국들을 부드러운 키스와 눈물로 메꾸어 나갈 때 아버님도 위로가 되시겠지요. 주여, 영원히 눈물도 이별도 아주 아버님을 찌르는 실수도 없을 영원한 내 나라에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제가 구원받자마자 막 그렇게 급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저는 후회함이 없이, 정말 저는 조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넘치게 주신 그 주님, 아직 약속을 다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세상에 선 그읍시다. 세상 사람이 이 친구들 어떻게 저렇게 변화된가? 이상한 목사네, 이상한 성도네, 교회 다닌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왜 나하고 다르니?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분명히 성별된 여러분으로서 정말 하늘의 그 약속된 것들이 여러분 살아생전에, 또 아니면 천국 가서, 아니면 우리 때 예수님 재림하셔서 확실하게 부활 승천까지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때까지 믿음으로 전진합시다.